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발 가지 마세요. 사도행전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간의 의미라는 타이틀이 올라오는데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큰 소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걸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만남 후에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이제 두 돌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돌판이 주어지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 아론을 중심으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송아지 신이다. 금송아지 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막 절기고 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즉에 아시고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들과 내가 같이 못하겠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버려두라. 놔두라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멈추면 안 되니까 이들은 다 진멸해서 죽여버리고 모세 너와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모세 한 명하고 해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 뉘앙스가 있지요. 그것이 행간이에요. 행간.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진멸하고 싶을까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말려달라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저들을 불러낸 신이 힘이 없어서, 저 백성들을 지킬 힘이 없어서 저들을 불러내어서 사막에서 이렇게 죽여버렸다.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보아서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을 걸지요. 내 이름을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벼랑 끝 전술이죠. 하나님의 그 행간을 읽어버린 모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막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을 아는 모세의 그 행동이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행간입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과 속내가 들어있는 것,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모세 정도 되니까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제자들과 바울이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수차례 거듭된 제자들의 그 만류에도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사도 바울입니다. 왜 가겠다고 하는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제자 그룹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계속해서 다급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주제는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두로에서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만류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그 길을 말려라. 바울이 갈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 제자들은 지금 여기 보면 두로라고 되어 있죠. 두로는 가이사랴를 이제 다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서 한 일주일 머물면서 여기에 이제 바울의 이제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처럼 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표적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이들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천대받거나 또는 외면당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빌립의 집에는 네 딸이 있었다 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 집사 맞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빌립이 참 경건한 사람이죠. 빌립에게는 네 딸이 있었어요. 자, 9절 보세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성경이 이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빌립의 딸이 4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왜 이걸 기록했냐는 거예요. 딸이 넷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간 두로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선생님이 갈 곳이 아닙니다. 근데 만류를 해도 바울은 그냥 떠나서 다시 이제 가이사라로 온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 뭐 신앙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안에 보면 딸들이 있지요. 어릴 때부터 늘 교회 안에 살아요. 신앙도 좋고 너무 아이들이 정말 청순해요. 그런 아이들이 가끔씩 예언도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요. 아주 뭐 소중한 은사들이 있는데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경건한지 딸이 넷이 있는데 넷다 처녀로 예언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빌립의 집에 왔는데 빌립의 딸 넷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돼. 가면 큰일 나. 예루살렘 가면 안 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빌립의 집에 계속 있는데 또 유대로부터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도 보면 아마 그 내 딸이 예언을 하고 여러 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빠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돼 하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러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온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여기 보세요. 수족을 잡아매고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띠 임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가 손발을 막 수족을 메고 포박되어서 붙들려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말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있지요. 여기에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까지 이제 한 코스 남았습니다. 한 100km 정도 됩니다. 가기 전에 이제 다급히 말리는 거죠.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요? 21장 11절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3차 여행에 동역자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여기 이 제자들이 누가와 아볼로라든가 드로비모 같은 이런 제자들이 3차 전도여행에 동행을 했거든요. 틀림없이 누가는 있었고 더 친근한 제자들이지요. 동역자죠. 동역자. 이들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벌써 3번 들었죠. 3번. 두로에서 제자 그룹, 그리스도인 제자 그룹, 그리고 빌립의 집에 와서 빌립의 내 딸, 그리고 지금 유다에서 빌립의 집으로 급히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고집불통이
이 바울 선생님이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씩이나 이렇게 만류한다는 거예요. 두로와 빌립의 딸, 그리고 유대에서 온 아가보 선지자, 누가와 그 제자들. 그런데 이 바울이 고집불통이에요. 이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마 제자들이 막 울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막 울 정도가 아니지요. 막 이거 뭐 무슨 수를 써서도 말려야 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말립니다, 바울. 지금 뭐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포기해버리죠.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말은 이 누가가 한 겁니다. 아무리 권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다. 성령께서 겹겹이 말리는데도 이렇게 가겠다고 하니 이를 어찌하나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지요. 제가 이제 행간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스토리보드에 키가 되는 단어가 행간입니다. 행간이라면 우리가 알듯이 글의 줄과 줄 사이에 숨어 있는 뜻이죠. 그리고 행과 행 사이에 글자로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숨어 있는 뜻이 있습니다. 요즘 지금 이제 총선한다고 많이 이렇게 막 소란스럽고 한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행간을 한번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실력자를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 꼭 당선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누구를 지시할 테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보십시오. 그런데 그냥 가서 안 되는 건 알지요? 그 뭔가를 챙겨가라든가 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간이에요. 글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때 바울은 성령을 거역한 사람인가 하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사건에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이사야의 소명인데요. 천사가 이제 제단 숯불에다가 숯을 집어다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며 아이고 화로다 나여 죽었도다. 이 사람들은 뭐 압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거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입술이다. 나는 큰일 났다 죽었다. 욥도 그러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운다 그래요.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다면서 자기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랬죠. 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참 말할 존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입을 가리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입이 이 화로다. 그래 제단 숯불을 들여다 천사가 지져버리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을 내놓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행간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사야 너가 좀 가달라. 너가 좀 가면 안 되겠니? 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알아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버린 이사야의 행간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 이게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어떤 손가락은 밴드를 붙여놨고 어떤 손가락은 중간에 손가락은 뭐 어디 망치에 맞았는지 지금 막 불 끓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아가보 선지자를 보내고 빌립의 딸과 그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들을 통하여 그 말을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 사랑하시지요. 예. 그리고 제자들도 물론 사랑합니다.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나마 아직은 젊었을 때 이제 애를 넷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을 때 하는 말이
잘 아는 장로님 집에 애가 없어요. 내가 한 명 놓으면 반드시 보내겠다고. 장로님께야 제가 해도 누구의 자식이나 같지요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넷째를 낳았는데 그만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더래요. 못 주겠다는 겁니다.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없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오시고 있고 들어가고 있고 손가락을 이렇게 지시하면서 나는 로마로 간다 하는 거죠. 지금 급히 도망가던 베드로를 만난 겁니다. 주님이시네요.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버린 로마로 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턴해서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유명한 일합니다. 이것도 뭔가 행간이 있지요. 자,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요. 이사야 그렇게 죽였어요. 돌로 때려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헐벗게 하며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낸 이유는 뭡니까? 이들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유대인 백성들을 사랑해서 보냈는데 이렇게 죽인 거예요. 아직도 주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읽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40명이 그 금식을 하며 바울만 때려 죽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코바디스도미네. 그걸 누가 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 마음이 거기 있는데 선지자들 이렇게 맞아 죽어도 보내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바울과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행간을 읽는데 누군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아마 바울이 지금 얻어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이 그러면 오냐 네가 내 종들을 때려 하면서 그들을 벌할까요? 그 왜 종을 보내실까요? 그 마음을 누가 읽을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저는요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다급하게 보내는 제자 그룹들 그리고 빌립의 내 딸 아가보 선지자 같은 그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바울 역시 아끼는 거예요. 바울이 당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속에서는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려야 돼요. 그 사랑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누군가는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주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가서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도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이제 한번 진행되면서 우리 한번 더 한 걸음씩 들어가 볼 텐데요.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첫 번째 이제 우리 보았던 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급히 내려와서 바울의 띠로 수족을 맵니다. 빌립의 내 딸이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누가와 그 제자들은 울면서까지 말립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시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100% 옳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맞습니다. 제자들 그 그룹들도 맞고 바울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 뭘까요? 저는 이제 가끔씩 성령을 검증받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성령의 사람이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찾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속에는 10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누구를 보내든 바울이 가서 그렇게 당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사랑의 마음이 쓰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누군가는 그러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떡할 겁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이 3번 울잖아요. 그 중에 한 번 울은 게 그 예루살렘을 보며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그 마음까지. 글쎄요, 이게 정말 바울이 보고 있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의 시안이 아닐까요? 예. 주께서 오늘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시는데요. 내가 읽어내야 될 내 신앙의 행간은 무엇인가? 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가 되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K2봉이 있는데요. 아마 그 에베레스트의 그 많은 그 고봉 중에 2번째 높은 K2봉이죠. 등산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산을 오르다 죽었다고 하거든요. 이 K2봉. 하나님께서 때론 내 앞에 이제 큰 산을 두십니다. 우리 살다 보면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산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삶의 행간을 읽어내라는 겁니다. 저 산을 넘게 되면 넘어야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요. 언제 한번 보니까 상모두루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그 다큐가 있던데, 야, 이 몽골 초원했어요. 이게 계절이 되었으니 그걸 넘어가니까 참 그렇게 멋진 그 인도에 아주 뭐 기가 막힌 파라다이스가 있는 거예요. 두루미에게, 상모두루미에게는. 그것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데 목숨을 걸어요. 못 넘어가면 죽습니다. 뭐 태발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류를 타고 넘어가는 걸 감동 깊이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큰 산을 두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너머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너머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 그건 뭐 성도님들이 답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만지시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처럼 누가 내 마음을 전할까? 이사야도 불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간 있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10손가락 중에 그 누구를 보내야 돼요? 주님이. 거기까지 읽어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가 바울입니다. 뭐 소나무 뿌리 뽑는다, 또는 뭐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면서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피웁니다. 뭐 좋아요. 신앙의 선한 고집은 좋은데 꼭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금식하며 때로는 막 그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뭐 위에서 말씀하면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가고 말씀이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저는 볼 때는 그 말씀이 성경 속에 다 있더라고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정도는 돼야 주님이 그 무엇을 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줬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더 이상 선지자 없습니다. 뭘 그렇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이야기를 직접 지시하기를 원하신다는데 성경 저렇게 다 해놓고 더 이상 안 보내신대요. 그처럼 저는 그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을 주님이 찾기 위하여 오늘 또 주의 시선을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두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 영화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끝에 보면 이제 그 출연했던 사람들, 스태프들, 감독부터 해서 쫙 이렇게 이름이 올라갑니다. 엔딩 크레딧이라 하는데요. 여기에 내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고 또 부르고
진짜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행간 있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지 않나요?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바로 이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직접 챙기시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겠다는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수십 년 어쩌면 또는 뭐 그에 비견될 정도의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꼭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그 네 그룹을 통하여 바울을 붙들어 두었거든요. 가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마음까지 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과 늘 행복한 동행을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행간이 있는 질문을 잘 삶으로 해석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